샬롬. 생명의 삶 11월 11일 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번 11월도 생명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드리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욥의 죄악을 나열하며 비난합니다. 그는 욥이 권세를 남용하고 과부와 고아를 학대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홍수가 욥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악인이 전능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형통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욥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느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 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온 친구들이 사실은 욥을 가장 괴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욥에게 말을 건넸던 엘리바스가 이제는 욥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첫 번째 발언에서 욥에게 점잖게 훈계하면서 회개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자 두 번째 발언에서는 조금 격앙된 말투로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향하여 악인에 대한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인 세 번째 발언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필터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고 신문하시고 고난을 주신 이유가
그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악이 크고 죄악이 끝이 없다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없다는 엘리바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기뻐하시고 또 반대로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하나님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딱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사정없이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악행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 소문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그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오해로 자기의 시각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바스는 스스로 성도라고 여겼지만 하나님 앞에 서선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그의 입술은 이웃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것 같지만 욥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온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웃을 이해하는 지식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죄악이 끝이 없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것만 보는 경향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가 뿌린 죄와 악행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욥이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겪는 여러 고난은 도덕성이나 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훈계는 편견에 빠진 어리석은 말일 뿐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말과 생각은 나와 상대방을 멍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오묘한 구원의 섭리에 무지하다면 그분의 참된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쉽게 추측하고 정죄하며 수군거렸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지 깨닫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했던 좁은 시선을 거두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높이 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